할렐루야. 자, 우리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악한 세상에서 입은 닫고 믿음의 눈을 뜨라. 다 같이 시작. 우리 성도님들이 머리가 진짜 좋아요. 나는 이 한참 고민하고 여러 번 생각하고 또 말을 하는데 그냥 한 줄의 단숨에 외워버리는 이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살아내는 거죠. 이 세상이 악합니다. 이럴수록 우리는 많은 정보들 이것 때문에 반응하기 시작하면 결국 내 심령이 그들과 같이 사악해지는 겁니다. 사악하다. 오늘 본문에 뭐 사악하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는 고집불통, 완고하고 성급하고 하나님의 뜻을 철저하게 버리는 그런 말을 사악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세상이 마음 둘 곳이 없고 정둘 곳이 없고 여러분이 신뢰할 만한 환경이나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 사악함 앞에 내가 눈을 뜨고 있으면은 그 사악함이 들었던 말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도 그들과 같이 처음에는 아닌데 하다가 어느 날 그를 닮아가는 우리 인간은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이러할 때에 이 사악한 세상에서 믿음의 눈을 열어요. 믿음의 눈. 할렐루야. 지금 눈에 보이는 이거 넘어 산 넘어 뭐가 있는지 좀 봐야죠. 우리 산 넘어 뭐가 있는지 봅시다. 특별히 우리 강원도는 산이 많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푸르고. 그런데 그 너머에 뭐가 있는지 믿음의 눈을 열어 봐야 돼. 이 사악한 세상에서 들은 것, 보는 것 이것 가지고 말하기 시작하면은 내 입의 말의 열매를 내가 먹으니 그 사악한 세상 속에서 그들이 하는 말을 내 마음에 담아놓고 한번 살아보세요.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민수기 22장부터 석장 22, 23, 24장 왜 하나님은 이 발람 지금 22장에 보면은 발람이 고집불통이잖아요. 하나님이 가는 길을 허락합니다. 허락하시고는 막아버립니다.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가지고 하다못해 그가 한평생 타고 다니던 나귀를 통해서 3번씩이나 결국은 나귀를 이 사악한 발람 때문에 나귀만 발람에게 얻어맞았잖아요. 나중에 하나님이 하다 안 되니까 이 짐승의 눈을 열고 보게 할 뿐 아니라 이 짐승이 사람의 말로 이게 안 되니까 사람의 말로 발람을 깨닫게 하는 말씀이 어제 30절 말씀 30절 한번 봅시다. 30절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자, 여기 나귀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넣어서 이렇게 적용하면 돼요. 내 주머니가 이렇게 말 내가 어제 한평생 당신하고 같이 다니던 이 주머니에 내가 당신을 굶겨 죽였냐 이렇게 말해요. 왜? 주머니가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죠. 물질이 나 중심으로 사악함으로 이렇게 건강 여러분 건강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 새벽에 나와 있는 거 감사하셔요? 아니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당연히 감사하겠죠. 우리 성도님들의 수준이 높으니까. 그런데 이 새벽에 내가 걸어서 뭐 차를 타고 왔든지 이 새벽에 일어나서 성전에 올 수 있는 건강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 보셨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건강한 몸을 가지고 어디 쓰나? 그 건강한 몸을 가지고 내 입을 열어서 나의 욕망을 채우고 어떤 이런 부분에 쓴다면은 그 건강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오늘 발람에게 말하듯이 한평생 내가 당신의 이 몸으로 당신이 원하는 대로 다 돌아다녀 줬는데 내가 당신에게 뭘 잘못했길래 그러면서 그냥 병이 들어버렸어. 말인지 몸이 병이 확 들어버렸어. 더 이상 당신한테 내가 건강으로 당신을 살게 하지 않겠다. 몸이 병들으면 뭐 그것뿐이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가정에, 개인의 사업에, 직장에,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렇게 품고 계시던 바를 확 풀어버리면은 그때에 그들이 말을 하는 거죠. 사업이, 내가 지금까지 내 사업을 이렇게 지켜줬는데, 자녀들, 내가 지금까지 내 자녀들 이만큼 지켜줬는데, 부부, 내가 이만큼 지금까지 지켜줬는데, 오늘 나귀가 입을 열어 말하는 것처럼 오늘 나귀의 입을 열어서 말하는 것은 반항이 아니라 눈이 닫힌 이 발람의 눈을 뜨게 하는, 하나님의 뜻으로 가게 하는 오늘 하나님의 역사지요. 그러면 이 22장, 23장, 24장을 보기 전에 여기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얘기는 없어요. 왜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발람하고 발락왕, 왜 계속 하나님은 이들과 실랭이하죠?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냐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대체 뭘 했길래 하나님은 이 석장이나 되는 이 긴 말씀으로 발람과 발락과 그 사이에서 하나님은 씨름을 하면서 이 발람의 눈을 열게 하고, 너 저주하지 마라, 저주하지 마라, 저주하지 마라. 왜 이렇게 하죠? 1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22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계획이 확실하게 써 있습니다. 봅시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 자, 여기 하나님의 뜻은 크게 두 가지로 나옵니다. 너는 가지도 마라. 그 백성을, 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지도 마라. 그런데 결국은 고집부리니까 보내잖아요. 두 번째는요, 그들 이스라엘 백성은 복을 받은 자들이다. 이거 말입니다. 여러분, 이 12절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줄 알아야 돼요. 무슨 은혜요? 우리는 내 눈에 내가 열심을 내지 않은 것도, 내가 어떤 목적을 두고 살지 않은 것도, 우리는 은혜라는 이름으로 그냥 두리뭉실하게 그냥 집어 던질 수도 있지만, 내가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아브라함을 복에 거는 삼으심과 같이 복에 거는 삼으시고, 내 눈에 보이지 않는 많은 일들 속에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와 함께 성령님이 도우시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도 몰라요. 발락이 발람을 통해서 저주를 하려고 하는지, 뭐 나귀가 입을 열어서 발람에게 여호와 사자와 함께함을 보게 했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몰라. 지금 하나님이 싸우고 계시는 거. 누구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자, 그러면은 우리가 민수기를 보면서 중요한 두 가지를 봐야 돼. 20장까지 오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1세대를 다 죽습니다. 이제 지도자 몇 사람 빼놓고. 그때는 뭘 했죠? 그들이 불평하고 오망하고 교만함, 날숨으로 아씨 못 살겠어. 아이 더러워. 그러니까 이 불평이, 원망이 그들은 다 죽어버립니다. 광야에서. 그런데 21장에서는 새로운 세 번의 전쟁이 나오면서 가는 가운데 1세대들이 아닌 출애굽 2세대들 중심으로, 물론 여기는 여호수아 갈렙도 포함되어 있겠죠. 그들은 무슨 차이죠? 들숨으로 감사하기 시작하고 찬송하기 시작할 때 1년 동안의 세 번의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찬송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이 광야에서 샘물을 주시더라. 그러면 우리는 두 가지만 생각하면 돼요.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축복받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둘로 나누어지네요. 말끝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날숨으로 말입니다. 뭐 교회가 뭘 하자 그러면 왜 그걸 하냐 말입니다. 응? 왜 이렇게 비 오는 날 이런 걸 해야 되냐? 왜 우리 교회는 뭐 이러면서 그냥 날숨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그는 늘 인생이 고불고불합니다. 그는 누구는 설사
그렇게 다 온전히 다 순종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감사합니다. 어우, 주여 어떻게 내게 우리 교회에 이러면서 말입니다. 어제 복주간 모처럼 제가 이제 복주간 예배를 갔다 오는 길에 복주간 우리 담당하시는 장로님과 함께 오는데 장로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그 말씀이 어쩌면 그렇게 힘이 났는지 몰라요. 목사님, 세상에 우리 교회만한 교회가 있을까요?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다양한 사역들을 하면서, 그럼에도 우리 교회도 빚이 있잖아요.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다, 지역사회다, 다음 세대들아, 뭐 연합이다, 뭔 이렇게 다양하게 내가 어젯밤에 깨달았어. 내가 왜 이렇게 연합에 대해서 연합을 강조하지? 어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제가 인생에 제일 힘들 때에 연합하지 않으면 죽는 것을 그때 배웠거든. 경호실에 있을 때 아침에 10km를 뛰는데 말입니다. 아침마다 10km를 뛰는데 팀별로. 근데 어느 시간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이제 나 연세가 드셔서 못 뛰는 분, 연세가 드셨다 해봤자 30대 중반이에요. 나는 20대고. 그리고 5km까지는 좀 뛰어달라는 거죠. 5km부터는 그분을 도복뒤에 묶어 뛰는 겁니다. 그러면은 16명 중에 15명이 들어와도 한 명이 떨어지면 안 되니까 이 한 명을 도복뒤에 묶어가지고 같이 뛰어가지고 합격을 해야지 되는 거죠. 그랬구나. 이거 내가 한 게 아니고 우리 교육자가 나를 알게 해주셨어. 목사님이 왜 저렇게 연합을 하나. 그거였군요. 연합해야 삽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라는 것을 장로님이, 저는 그냥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정신없이 가는데 우리 장로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갑자기 영적인 기운이 불끈 솟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어떠냐는 거죠. 자, 우리는 내 눈에 보이는 작은 숲 속에 있는 낙엽 하나 떨어진 것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더 크게 하나님이 지금 숲을 만드시고 이 숲 속에서 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시려는가, 이것을 바라보면서 어제도 한 권사님 신방을 하는데 너무 감사했던 게 이겁니다. 귀가 잘 안 들리셔. 모처럼 제가 소리 지르며 한번 설교를 했네요. 막 소리를 막 바락바락 지르면서 설교를. 왜? 귀가 잘 안 들리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절반도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다. 근데 입을 막 뚫어지게 쳐다보시면서 웃었으면서 아멘 하는데 이게 좀 심각한 거야. 그런데 목사가 본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이분의 신앙 고백이 정확한가 아닌가, 그거 말이에요. 확실해. 연세 드신 권사님이라도 그렇게 오래 신앙생활을 하셨어도 저분의 말이 땅에서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하는 말인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는 말인지 어제 우리 신방대원 6명이나 됐어요. 그런데 그분의 확신한 것, 그거 주님을 향한 확실한 신앙 고백,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그는 선민이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이는 축복받은 백성이다. 이 백성을 저주하지 마라. 하나님이 막으시고 지금 발람과 발락의 이 일들을 하나님이 막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 것이? 여러분은 날숨으로 사십니까? 들숨으로 사십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보이는 그 쓰레기 하나, 낙엽 떨어진 거 하나, 미끄러진 거 하나 때문에 막 쏟아내며 사십니까? 아니면 큰 숲으로 나는 선민이야, 하나님이 택하심을 입은 나는 복의 근원이야,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사람이야, 오우 감격, 들숨으로 말입니다, 오우 할렐루야 이러면서 살아가시는지요? 여러분 안에 이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혹시 헷갈리거든, 아리까리하거든, 신앙 고백을 다시 한번 아이고 신앙 고백, 사도신경 왜 두 단어를 바뀌어가지고 내가 오늘 또 사도신경을 돌리게 했잖아. 이 두 단어 때문에 너무 심각해. 어쨌든 여러분, 우리 신앙 고백을 확실하게 합시다. 그러면 그리고 그 다음은 누가 하신다? 주님이 책임지셔. 이런 말씀을 보면서 이 속에 들어가서 막 헤매일 게 아니라 큰 틀로 주님이 오늘 나를 위해서 또 이렇게 중보하고 계시는구나. 주님이 오늘 나를 위해서 오늘 이렇게 감사하고 계시는구나.
주님이 나를 이렇게 지켜주시고 계셔. 우리 12절 다시 한번 크게 읽으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계신다는 것을 12절 다시 한번 크게 읽어요. 시작.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순복음 춘천교회 미안합니다.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순복음의 춘천교회 성도들을 저주하지도 말라. 순복음 춘천교회 성도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입니다. 이런 성경을 읽을 때는 이렇게 영적 자존감을 가지고 확고하게 견고하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31절 봅시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여심해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셔야 돼요. 그런데 오늘 이 발람의 눈을 열어주시는 배경이 뭐였습니까? 나귀의 말 때문에. 왜 그 주머니를 자꾸 집어 뜯어요? 돈 그러면서 오지도 않는 돈을 자꾸 주머니를 집어 뜯고 있냐고요. 괜히 그냥 애꿎은 나귀만 얻어맞았잖아요. 그냥 도저히 안 돼요. 하나님이 나귀의 입을 열어주시니 나귀의 말을 들은 발람의 눈이 확 열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영의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어디에서요? 사악한 세상 속에서 이 영의 눈이 열리면은 이 새벽에 안 일어나고 못 견딥니다. 이 새벽이 이렇게 좋은데 이 세상에 이렇게 좋은 시간을 두고 어떻게 미안해요? 자빠져 주무셔요?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자, 이걸 보는 순간 그는 머리를 숙이고 엎드렸다, 경배했다 같은 어원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예배지요. 영의 눈이 열려야지 예배가 예배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억지로라도 예배를 드리다가 보면 영의 눈이 열린다. 할렐루야. 32절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다. 아니 처음부터 막지 왜 갈 테면 가봐라 해놓고는 이제는 나귀까지 동원해서 입을 열고 가는 길을 막고 계시냐 한 거죠. 여기 한 단어가 있어요. 네가 사악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악함 우리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도 있습니다. 기도한다고 하지만 이미 계획을 다 세워놓고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처음부터 말입니다. 처음부터 물어야지요. 이미 마음은 99%가 있으면서 나머지 1%는 묻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그래 네 고집불통 네 사악하면 한다 그러니까 그냥 가. 근데 하나님이 결정적일 때는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택한 백성이라면 그 길을 막으시는데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나귀를 통해서라도. 오늘 우리 이 사악함이라는 이 단어 앞에 우리 마음의 중심을 좀 담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옆집에 인사해요. 이거 참 심각하게 얼굴을 반드시 웃으면서 얘기해요. 그 똥꼬집을 내려놓고 믿음의 눈을 열자고 시작. 아주 고집이 세요. 고집이 세요. 고집 불통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말고 있어요. 나도 알아요. 자, 오늘 나귀의 입을 열었고 발람보다 앞서 하나님의 사자를 인식했던 나귀.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발람의 눈을 여시고 그의 입을 다물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악한 세상 속에 입을 열지 마라. 침묵해라. 너 입 다물어. 너 입 열면은 날숨이 될 수 있어. 입 닫고 믿음의 눈을 열어라. 이는 단순한 어떤 시각의 회복이 아니라 인식 전환, 그리고 믿음의 회복. 네가 가는 그 길을 돌이켜서 이제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그 길을 할지라도, 한평생 70년 80년을 그렇게 살아왔다 할지라도 이제 한번 돌이켜봐라.
하나님께서 오늘 발람에게 주시는 새로운 길이죠. 그러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길이 아닌 세상에 계산된 길을 나는 걷고 있지는 않은가? 사악함. 이미 결정해놓고 목적을 두고 말입니다. 내 입은 열려 있으나 믿음의 눈은 닫혀 있지 않은가? 자기 자신이 돌아봐요. 이게 이게 뭐냐 하면 할 말들이 많죠. 어떤 이는 이렇게 말할 거예요. 새벽에 종치면 나가라는 종이다. 뭐 이렇게 하는, 사실은 이거는 그 용도가 아닙니다. 예배의 시작과 예배의 끝을 알리는 종이었는데 우리는 이게 필요가 없습니다. 예배가 집에서부터 시작되어졌으니 어떻게 보면은 한 시대의 어떤 부분일 수도 있지만 우리 교회가 이거 뭐 쓰지도 않는데, 그렇지만 또 이게 없으면 또 성도님들이 하루 종일 기도하고 있을까봐 종을 쳐드리는 거죠. 뭐 이런 거죠. 근데 어떤 분은 종치기도 전에 미리 알아서 두리번 하더니 그냥 가시더라고요. 그 10분 20분 기도하고 그 종칠 때까지 좀 기도하라면 좀 기도하면 안 되나? 뭐 이런 거 말입니다. 그리고 또 기가 막히는 건 종을 기도하다가 종친다고 종친과 동시에 5초 만에 벌떡 일어나는 이유는 마지막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는 하고 가야 될 거 아니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말입니다. 이렇게 도마 위에 올려놓고 사악한 세상 속에 할 말이 얼마나 많은지, 이 종 하나 놓고도 이렇게 할 말이 많은데 여러분, 할 말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여러분은 지금 대통령 되겠다고 나온 사람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어요? 솔직하게 말하면 저는 한 인간도 없어요. 왜요? 탈탈 다 털었거든. 인간은요, 어떤 인간도 탈탈 털어가지고 먼지 안 나오는 인간이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모든 일에 정말 믿음의 눈을 열고 입을 닫고 주님의 원하심을 쫓아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에 또 한 가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오늘 이 발람의 눈을 여시기까지 이 사악함을 그냥 버려두시더라. 너 한번 해봐. 뭐 할 때까지? 병이 들어 죽을 지경에 이를 때까지, 사업이 폭삭 무너질 때까지, 자녀가 완전 뒤집힐 때까지, 남편이, 아내가, 아니면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로 하나님이 허락하시고요, 깨달을 때까지 내버려 둘 때가 있더라고. 따라합시다. 그 지경까지는 가지 말자. 아멘이죠? 여러분이 축복받은 백성들이에요. 이렇게 새벽에 와 앉았다고 다 은혜가 있는 거는 아니에요. 이런 설교를 들으면서 또 좋은 거는 다 버려버리고 이런 거 말이에요. 왜 새벽에 종치는 얘기나 하면서 말해봐요. 이러면서 말입니다. 또 막 떠들기도 할 수도 있겠죠. 그건 우리 성도님들은 절대로 그렇지 않겠죠. 이런 거 말이에요. 어떻든 우리는 발람은 자기 눈앞에 펼쳐진 상황만을 보고 있습니다. 그냥 모압 왕 이 발락의 말에, 그리고 고관들을 보내서 하는 말에 그냥 마음이 훅 가버렸어요. 왜? 욕망이, 자기 욕심이 그냥 다 뺏겨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발람의 눈을 열 때에 그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들고 있는 모습 앞에 그때서 무릎을 꿇지만 이것도 온전한 회개는 아닙니다. 왠지 압니까? 33절 34절 보세요.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여기 보면은 꼭 회개하는 것 같죠.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 다음에 문제입니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이 말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돌이키면 되는데 이 말 속에는 뭐죠? 진짜 이거 내가 가는 이 길을 기뻐하지 않습니까? 다시 기도하는 거죠. 이 길 가도 안 됩니까? 당신이 기뻐하지 않으면 나 이 길 안 갈게요. 이거는 뭐죠? 이거는 기도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런 기도 많아요. 그런 기도가 많단 말입니다. 그거는 기도할 문제가 아니고 결단해서 돌이켜야 될 문제지. 이거는 회개가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결단하고 돌이키자. 할렐루야. 결단하고 돌이켜야 될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길이 막힐 때에, 믿음의 사람들이 가는 인생의 길이 막힐 때에, 내가 원하지 않는 크고 작은 일들을 만났을 때
이거는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경고다. 아멘. 그게 해요. 그래서 발람은 여호와의 사자를 본 후에 입을 열어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명령하셨어요. 기도인 것처럼 이 길이 하나님이 당신이 원하지 않으면 가지 않겠습니다. 근데 35절에 네가 그게 아니고 이렇게 말해서 35절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하매 너는 가서 네가 내게 이르는 말만 해. 너 입 다물어. 너 입 다물어. 침묵. 그의 입에 이제 하나님의 통제를 받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입이 하나님의 통제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거 참 중요한 얘기예요. 성경에 보면 양대 큰 사건이 있습니다. 창세기 11장과 사도행전 2장. 말이 하나가 되었을 때에 스스로를 높이는 바벨탑을 쌓는 사건이 있는가 하면은 말이 하나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사도행전 2장. 그들이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 중심에 뭐가 있죠? 창세기 11장에는 스스로 교만, 스스로 높아지는 교만을 말하고 있다면은 사도행전 2장에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주의 뜻을 위하여 한 입이 되는 거예요. 자,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내 입이 우리라는 이름으로, 우리 교회라는 이름으로, 우리 가정이라는 이름으로 너하고 나하고라는 친한 자기들끼리 모여서 커피 마시러 가고 여행 가고 돌아다니는 그 입의 말로 하나 됩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내 입술이 통제된 입술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어쩌면은 얻어맞으면서까지도, 목배임을 당하면서도 입술을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느냐는 것이죠.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입술이 통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 좀 통제했으면 좋겠어요. 결국은 이 속이 어떻다는 얘기예요. 썩어 문드러진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그러나 순복음 춘천교회 성도들은 이 마음에 영적인 충만함을 입고 살아가니 입을 열어야 될 때와 입을 닫아야 될 때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앞에 있는 이 목사가 여러분 완벽한 사람이죠. 완벽한 리더십 아닙니까? 이때 아멘 하면 잘못하면 교주가 될 수 있어요. 저는 절대로 완벽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주님 나라와 그 영광이라는 이 타이틀 주시고 복음 전도와 할렐루야 선교라는 이 중심을 두고 우리가 함께 하나 되어 나갈 때 때로는 좀 길이 굽어도요 하나님은 그 길을 지름길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고집 부를 게 뭐가 있어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이 커피 마시러 갑시다, 나하고 해외여행 갑시다, 아니면 여러분하고 주일날 골프 치러 갑시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따라가도 되지만은, 그런데 여러분이 전도합시다, 선교합시다, 기도합시다, 예배합시다 하는데 여기 뭐 토를 달 게 뭐가 있어요? 사악한 마음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함께 하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발람은 말로 살아가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 기독교회는 말로 살아가는 사람. 기도의 말, 찬양의 말, 전도의 말,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이 말씀 속에서 말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저도 말쟁이 아닙니까? 말장수. 말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가르치는 목사 아닙니까? 그 목사가 말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무슨 말? 입을 닫을 때와 열 때를 분명히 하더라는 거죠. 오늘 우리 안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말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죠. 나는 아무 말하지 않겠다는 결심이 때로는 가장 큰 신앙적인 순종이 될 때도 있고 가장 불신앙적인 불순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언제 말입니까? 전도의 말, 찬송의 말, 기도의 말 열 때는 가장 큰 순종이 될 수 있지만, 정말 입을 열라고 하실 때 하나님 입을 열라고 하실 때 입을 꾹 다물고 누가 대신 해주게
우리 교회는 지금 그런 분들이 많이 필요해요. 우리 권사님들 장결자들이 많습니다. 가난한 성도들이 많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하루 살을 때 뭐 하십니까? 우리 구역에 지난주에 안 보이던 그 집사님 안 보이면 얼른 권사님들 내가 가서 기도해 주고 와야 되겠다 하고 이런 성령님의 음성을 좀 들어보라는 것이. 아멘. 그게 해요. 쓸데없는 말 하고 다니지 말고. 다시요. 우리 구역 안에 저분이 우리 교회에 교적은 걸쳐놓고 등록은 돼 있는데 뭐 핑계가 많아요. 권사님들만 얘기하니까 표정이, 장로님한테도 얘기하라는 표정인데 우리 장로님들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또 한수입사들인데 이 한수입사님들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구역에 멀리 갈 것도 없어. 우리 구역에 해봤자 뭐 6, 7, 8, 많아야 10명이에요. 왜 안 나왔을까? 무슨 일이 있나? 왜 그럴까? 그러면 찾아가서, 그러면 우리 지금처럼 여러분, 우리 교우장님들, 우리 이 바쁜 시대에 이렇게만 돼도 우리 교회가 팽팽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자기가 전도해 놔놓고 말로 쪼아가지고는 다 보내버리면 여러분 어떡하냐고. 우리 교회는 말이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발람은 회개하지만, 네가 범죄하였나라고 하지만 여전히 그는 그 길을 가는데 하나님은 네 입에 침묵. 그러나 입을 열 때는 열어야 된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안에 이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진정한 신앙의 진정함은요 이겁니다. 어떤 돌아서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결단이에요. 결단. 오늘 우리 성도님들 안에 이런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너 입 다물어 말씀하셨으면 입 다무는 거예요. 순복음 춘천교회 성도들아, 요즘 자꾸 나한테 정치적인 얘기하는 사람 난 상대하기도 싫어. 뭐 목사님이든지 뭐 누구든지 할 게 뭐 있어요. 지금 다 근임이고 좋은 말로 근임이지만 그 님이 밑으로 내려가고 싶어요. 그 뭘 거기다가 뭐 할 말이 뭐 있어요. 주님, 이 나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번 6월 3일 선거를 통해서 어떤 님이 되든지 주님만이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거짓말에 속지 않게 해주시고 사기 안 당하도록 이 백성들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한 번 더 복음 통일을 이루어서 한 번 더 기적을 만들어서 세계 열방을 품는 복음의 전초기지 되게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우리 안에 이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자, 말씀 마칩니다. 우리 눈이 열렸다면 이제는 방향을 바꾸십시오. 바벨탑을 쌓지 말고 오순절 성령 바람이 우리 교회 안에 불고 있다면 이제는 주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마치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그냥 주님과 동행하면서도 몰랐지만 떡을 떼주실 때 눈이 열렸더라면, 이 말씀으로 눈이 열렸더라면 이제는 결단하셔야 합니다. 아멘요? 그렇습니다. 지금 멈춰야 할 그 길은 어딘가? 나는 종종 내 생각, 내 명예, 내 계산으로 길을 정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러나 하나님 말씀합니다. 네 앞길을 내가 막았다. 네가 하도 말을 안 들으니 저 나귀의 입을 열어서 네 주머니를 찢어서 다 흩어지게 하고 네 건강을 버리게 하고 잊어버리게 하고 네 주변에 있는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 네 속을 확 뒤집으면서 내가 네 길을 막았다. 이제 눈을 좀 열어봐라. 그리고 방향을 바꿔라. 혹시 지금 하나님의 뜻을 묻는 척 하면서 이미 답을 정해놓고 하는 기도가 있다면 그냥 다 내려놓고 도화지 만들어서 하나님 그림 다시 그려주세요. 내 인생 그림 다시 그려주세요. 나는 지금도 내 계획을 세워놓고 달라고 한다면 이제 발람이 가면서 고집불통, 사악함, 발람이 가면서 나귀 입을 열어서 깨닫게 하는 이런 엉터리 같은 신앙생활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입은 닫고 믿음의 눈을 뜨고 사악한 길을 멈추고 갈 때, 그리고 그 다음은
주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결단해요. 따라합시다. 나는 말보다 말씀을 듣겠다. 나는 계산보다 은혜 속에 살겠다. 이런 결단이 있기를 축원드려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의 길이 틀렸음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믿음으로 가는 행보였더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크게 나를 위해서 때를 따라 도우고 계시니 이 은혜 앞에 감격하며 가는 우리 모두의 발걸음이 되게 하옵소서. 어쩌면 나기보다, 내 주머니보다, 육체의 질병보다, 사람, 내 주변의 환경, 이들보다 민감하지 못했던 나의 영적 감각, 어두움을 용서하여 주시고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입을 닫을 때와 열 때를 분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말보다 주님의 사자 앞에 엎드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이런 신앙의 회복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예물 드립니다. 6월 3일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작정해서 기도하며 올려드리는 예물 그 중심 보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 숨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업장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신건강의학 진료 주님 오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물, 믿음의 예물, 마음의 소원이 있으면 하나님 아버지 오수연 취업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복을 주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주님 나라 지켜 주옵소서. 드린 예물과 중심 보시고 예비하신 그 축복의 지름길에 참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